영국 출신의 네. 세계적인 그 싱어송라이터가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지금 넘버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남자 가수인데 에드 시런이라는 가수입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테일러 스위프트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는 이 에드 시런이라는 이 가수는 어렸을 때 눈 주위에 커다란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거를 좀 띄어내주는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그만 마취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마취를 안 하고 해가지고 청각장애가 왔습니다. 청각장애가 오고 사시현상이 왔어요. 사시라는 거 아시죠? 눈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 사시현상이 오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말더듬증까지 오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애가 빨간 머리인데 빨간 머리에다 커다란 안경을 이 점 때문에 커다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놀림감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누구 앞에도 나설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것이 뭐였냐면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드 시런이라는 이 아이가 평생 말더듬이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미국에서 또 제일 유명한 래퍼 중에 하나, 여러분 제가 젊은 사람들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에미넴이라는 그 래퍼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미시간 출신인데 이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넘버 원이죠. 래퍼로는요. 근데 그 사람의 음반을 선물해 줘서 에드 시런이 1년 동안 그의 음악을 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말더듬증을 고치게 됩니다. 아버지는 또 그가 다른 아이들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애를 써서 아일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데미안 라이스라는 사람의 공연을 데려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게 주선을 해줘요. 그때 자신도 저 사람처럼 싱어송라이터가 되겠다는 꿈을 그때 갖게 됩니다. 좁은 물에서 놀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에드 시런이 어디로 가냐면 학교를 그만두고 런던으로 갑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요즘에 많이 하죠. 길거리 공연을 하게 됩니다. 4년 동안 거의 굶어가면서 길거리에서 자면서 포기하고도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과 작업을 같이 하자고 하는 무명 가수들이 와가지고 자꾸 만나가지고 그들이 같이 작업을 하면서 영국에서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영국도 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할리우드로 진출합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그렇게 크게 각광받지 않았던 그를 미국에서 아무도 그의 음악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라디오 DJ를 하고 있던 제이미 팍스라는 또 다른 가수죠. 그를 찾아갑니다.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음반을 주니까 그의 음반을 들어주고 그 에드 시런이 아주 보통 얘기가 아님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제이미 팍스는 에드 시런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소파에 재웁니다. 그래서 자기 공연에 객원 연주자로 그를 출연시킵니다. 그리고 에드 시런은 미국에서의 길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제이미 팍스는 에드 시런이 정규 앨범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면서 이때 그의 정규 앨범 낸 것이 미국의 대스타가 들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호주에서 공연하고 있던 테일러 스위프트였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에드 시런을 불러서 함께 곡을 만들고 그가 2집을 내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도 어렸을 때 따돌림을 받았던 그러한 경험,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둘이 아주 서로 잘 통합니다. 어쩌면 깜짝 스타로 머물러 뻔했던 에드 시런을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를 대스타에 발돋게 해준 겁니다. 근데 그에게 마지막 방점을 찍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트레이시 본이라는 여자입니다. 트레이시 본은 그와 그 하이스쿨 스윗하트였습니다. 하이스쿨에서 서로 좋아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에드 시런은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돼요.
마침내 그래서 그가 성공하고 빌보드 차트 넘버 원 내 가수가 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도 굉장한 크리스천이었고요. 체리 시본도 굉장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긴 얘기를 설교 처음 첫머리에 하고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에드 시런의 이야기는 마치 저한테는 현대판 다윗 스토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남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듣는 말씀, 그리고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주는 믿음, 그 공동체에서 던지는 메시지를 그만큼 그 이상 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잘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멈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주로 4번의 신앙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런 단계입니다. 위로받는 신앙입니다. 위로받는 신앙 단계예요.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 구원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그러한 신앙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와서 우리 위로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위로받아야 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보 단계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 좋아하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빗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릴 때 연약한 신앙입니다. 그렇죠? 위로받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는 것은 초보 단계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맨날 위로만 받으려 한다면은 베이비 크리스천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기간의 구원을 받는 신앙 단계를 말합니다. 저희 말해서 우리가 크게 우리 화두로 다가오는 것이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남의 단계예요. 거듭남의 desire, 우리가 정말 그러한 열망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물과 신앙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라고 아주 베드로 사도는 아주 단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물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진실되게 영접하고 믿고 주 안에서 고백을 하게 되면 신비할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의 영이 말씀을 수레바퀴 삼아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으면서 그 말씀이 신비하게 그 말씀을 수레바퀴 삼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의 장면이 나오죠. 그죠? 누구죠? 예수님께서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죠. 찾아오죠. 맞죠?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걸 압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합니까? 어린애가 된다는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설명을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거를 재해석해서 베드로 사도는 물은 말씀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 거듭난 단계를 놓치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놓치는 거예요. 그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지나면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 평생을 지금도 현대의 바리새인으로 지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 단계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사는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말 그것을 돌파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파워풀하게 나오죠.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내세의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 단계입니다. 삶의 철학이 현세에 있지 않고 내세에 있으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파워풀한 신앙이 바로 뭐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런 사람에게 파워풀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씹어서 뜯어보면은, 곰 씹어보면은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엄청난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신앙 단계를 체험하면서 우리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 사도는 이러한 신앙 단계를 재미있게도 신앙의 성장을 자녀, 아이, 청년, 아비라는 네 가지 단계의 우리의 그 성장 단계를 사용하면서 호칭을 쓰면서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해 갈 때마다 들을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는 아이로 자라야 합니다. 그렇죠? 아이는 청년으로 자라야 되고요. 청년은 아비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새롭게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점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자라 있을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또 이강 목사 어디쯤에 있을까? 이걸 한번 보십시다. 이 각각 호칭에 따르는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십시다. 첫 번째는 시작 단계인 자녀들의 신앙 수준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수준.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자녀들아라는 호칭과 14절에는 아이들아라는 호칭이 잘 구별되질 않습니다. 우리말에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이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12절에 자녀들아라는 말씀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의미하는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14절에 나오는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뜀박질하면서 놀기 좋아하는 그 에너지 충만한 소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파라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지니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 아기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완전히 새 생명을 가지고 각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도 이러한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성이나 본성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성자가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죄로 얼룩졌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다못해 뭐라고 그래요? 과거를 묻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근데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우리 하나님은 기억조차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걸 말씀하세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죄의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지워서 하얀 백지 상태로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기와 같은 새 생명의 단계입니다. 아주 백지장 같아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두 번째는 초보 단계로 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4절. 조금 길죠? 제가 이것만 읽을게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의 신앙 수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수준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억을 해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 지금 이사 가셨죠. 그분이 목사님 새벽 기도마다 목사님은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자기는 아버지라는 말이 잘 나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이들의 신앙 수준을 표현하는 안다라는 단어에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합법적인 문서냐 그 외에 어떤 증거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아버지임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호적 확인합니까? 친자 확인 검사하자고 그럴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정말 맞는지 호적 등본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지 않고 본능적으로 그냥 엄마 아빠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십시오. 저절로 익숙해집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 주저하기 때문에 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약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식과 자제력의 부족입니다. 아이들의 수준의 그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알고 있지만 교리적인 무지와 자제력의 결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짧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띄워줄래요? 없어요? 그래요? 18절. 오늘 말씀 가운데 없구나. 17절까지죠.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안티들을 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날에는 근본주의자들이 잘못 생각했어요. 뭐라면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또는 누가 적그리스도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안티크리스토스는 복수입니다. 복수이기 때문에 한 사람 누구가 지적해서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이 시대에 얼마나 안티들이 많습니까? 기독교를 대적하고 교회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뿌락치들을,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전부 안티들이에요. 이 시대는 가히 적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그리스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신앙 수준에 있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안티들을 만나면 그냥 휘둘립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요, 이들을 위해서 열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주일 예배 후에 교인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30분 동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다 앞에 앉아가지고 질의응답을 해요.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전부 안티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막 공격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거의 안티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샛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안티들의 질문들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 허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사랑스러운 존재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시편 17편처럼 뭐라고 하냐,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사랑하십니다. 그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잘 들으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눈동자, 그걸 영어 표현은 apple in the eye 라고 맞아요. She's my apple in the eye 라고 표현하면 내 딸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이럴 정도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apple in the eye.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apple of the eyes 라고 성경에는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저도 연애할 때 그래 봤어요. 서로 보잖아요. 그럼 눈을 봅니다. 눈을 쳐다봅니다. 눈을 쳐다보면은 그 눈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눈도장 찍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눈도장 찍었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왔다 이거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눈과 눈을 마주침으로 말미암아 눈동자 안에 자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시편 17편 마지막 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나서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도다 하고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건지 몰라요. 눈동자 안에 상대방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눈동자에 내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예쁘다고 해서 언제까지 아이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라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안티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컨트롤해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받아서 그 감동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컨트롤하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중간 단계인 청년들의 신앙 수준입니다.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요한은 청년들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말하기를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 흉악한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이겼다는 것은 영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청년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파워입니다. 강력한 힘은 청년들만의 전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청년 같은 신앙을 지니신 분들,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이것이 육체적인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청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특색은 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고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파워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청년들 수준의 성도들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며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주의해라 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져서 죄의 종이 되게끔 하면서 영적인 파워를 무력화시키려고, 애널레이트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무기가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던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니었습니까?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영적인 것과 전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육체의 만족을 채우고자 부패한 도덕과 더러운 죄악을 따라가는 탐욕스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인격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되면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질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질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남에게 상처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어때요? 눈을 통해서 유혹을 받는 죄악입니다. 이 죄악이 사치와 향락과 허영과 세욕을 말합니다. 자꾸 쳐다보게 되면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거기에 유혹되게 돼 있어요. 이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헛된 이 세상 것을 놓치고 높이고 과장하는 걸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유혹받는데 20대는 이성의 유혹을 받고 30대는 황금의 유혹을 받고 40대는 명예의 유혹을 받고 60대는 경건의 유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실로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유혹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청년들은 우리 사도 요한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모든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청년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말씀이라고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결국 뭐냐? 범죄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것. 그래서 아까 커뮤니언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겁니다. 그게 자라도록. 이 진리를 깨달은 조지 뮬러는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 힘은 성경이 얼마만큼 우리의 생활과 생각 속에 채워져 있느냐에 비례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시고 발등상의 등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단계가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단계가 성숙 단계인 아비의 단계입니다. 아비들의 신앙 수준이에요. 오늘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요한은 아비들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말하기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요한 사도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의 신앙 단계는 아버지를 아는 단계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는 하나님 그 단계와 그러면 그 아비들이 아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고 아비들은 그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들은 수많은 인생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린아이 자녀들을 데리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추억과 경험담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경험담, 성공한 경험담을 나눌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노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은 어떤 경우에서 나오느냐? 아비의 찬양입니다. 아비의 찬양이에요. 너무나도 실패했고 너무나도 성공했던 것을 다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비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모의 수준은, 그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여정을 통해서 수많은 체험을 했고 그것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성도들을 데리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비의 영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가 여기에 도달해 있는지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사실 둥지 모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식사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제가 다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적인 갈등과 신앙적인 고민을 진실되게 서로 나눌 수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있다면 거기에는 아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고 세상 얘기, 뭐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대, 약은 뭐 이거 먹는 게 제일 좋대, 뭐 먹는 게 제일 좋대, 요즘 보면은 이거예요 하면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거는 육신을 도모하는 대화입니다. 그러면 그 대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대화도 필요에 따라서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 아비의 영이 역사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신앙적인 갈등을 나눌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경험담을 나누면서 서로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둥지에서 하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합니다. 자녀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로, 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청년의 단계에서 마침내 아비의 단계에 달아서 아비의 영이 역사하게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찔러서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품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하고 그 영혼이 변화해야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던 체험들은 여러분을 아비의 신앙 단계로 인도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은 절대로 품는 마음이 없으면 아비의 신앙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받고 눈물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감동받는 것도 좋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 찬양을 해주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아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찬양은 다시 한번 더 높은 찬양으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로 해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